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말씀 시작합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그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인데요, 이게 좀 드라마 같습니다. 참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팩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등장을 하잖아요. 출생의 비밀, 출생 이야기, 출생 스토리가 이제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모세는 바로의 남아 살해 정책, 그 살벌한 시기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순수한 레위 혈통, 아버지도 레위인, 어머니도 레위인에게서 난 순수 레위 혈통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난지 석 달 만에 애굽의 공주에게 어찌 보면 입양된 그런 자입니다. 입양의 방법 외에는 사실 그가 목숨을 건질 방법이 없었잖아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강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탄생 비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합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에 어떻게 내 배에 아파서 난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세는 나일 강에 이제 버려지게 되죠. 어머니와 누이가 그냥 버리질 않습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거기에서 이제 띄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담한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애굽인들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건지면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귀인들이 목욕하러 오는 그곳에 모세를 두기 위해서 그 갈대 상자를 마련하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흘러가고 이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잖아요. 왕의 딸이 발견을 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모세를, 그 아기를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겼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게임 끝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공주의 품에 나아가서 아버지인 바로의 품까지 가게 됩니다. 왕의 딸이 발견했다. 이것은요, 모세가 왕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애굽 생활을 익힙니다.
그 생활이 언제까지입니까? 월요일에 보겠지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쳐서 죽일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그것이 40년, 모세의 전반기 40년, 중반기 40년, 후반기 40년 나눌 수 있다면 이 전반기 40년의 생활이죠.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 입양되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기는 하나님이 하지만 연기는 사람이 하지만 연출은 하나님이 하신다. 처음에 제가 드라마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연기하지만 이것을 총 디렉트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인생의 총 디렉터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끝까지 모세를 붙들지 않고 과감하게 강에 내려보낸 것도 그를 살리는 결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어머니가 젖을 떼기 전까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요, 그저 그냥 유모가 어머니 요게벳이 그저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며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싹쓸 받아가면서까지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아닙니까? 여러분, 젖을 떼기까지 이제 어머니에게서 자란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히브리인은요, 젖떼기 전까지 굉장히 그 사람의 인성이 확립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젖떼기 전까지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젖을 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젖을 물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젖을 떼기까지요. 언제까지 물리냐면 4살에서 5살 때까지 물린다고 해요. 길게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출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는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극 배우도 연출의 지시를 받고 연기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배우는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마치 내가 그 역할에 어떻게 빙의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배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출가이자 감독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지휘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액션이라고 선포하실 때는 과감하게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된 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컷할 때가 옵니다. 컷할 때까지 감독의 신호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연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라고 하는 연출가의 박수를 받아야죠. 그게 우리들의 목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캐스팅하고 하나님께서 무대에 세우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정말 드라마처럼 그렇게 태어나고 드라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라마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것처럼, 또 그 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전체 디렉터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 디렉터이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지만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